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2절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우리는 늘 영이 성장돼야 돼요. 그죠? 늘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라나지도 않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 머물러 있는 것은 자라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이 막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고난을 받지 않으면 자라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 앞에서 연한순 같다는 그 말은 주님 앞에서 연한순,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순수하게 키가 자라듯이 자꾸 이렇게 자라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영이 자꾸 자라면 마음이 점점 어린아이 같이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배우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은요, 되게 순수하잖아요. 그죠? 어린애들은 되게 순수해요. 나쁜 아저씨가 와도요,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마음에 나쁜 아저씨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저씨가 뭐 사탕 주면은 이렇게 그래도 나쁜 마음 품고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동안 살면서 자꾸 이렇게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면서 자꾸 이렇게 퇴색했다 그럴까? 자꾸 이렇게 마음속에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쌓였잖아요. 그죠? 많이 쌓였는데 진짜로 주님 사랑하면서 자꾸 자라가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애기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을 봐도요, 나쁘게 안 보는 거예요. 죄가 막 흘러다녀도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우리는 이제 여기서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순수한 어린애처럼 자꾸 영이 자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죄를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알아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죄는 사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몸 안에서 역사하는 이게 어둠들은 죄예요. 그죠? 근데 그게 사탄이라는 거. 그래서 뭐가 이제 나쁜 생각이 온다. 그러면 머리에서 오면은 미혹이다. 머리에서 오니까 그 미혹이라고 인정하고 그냥 머리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지만 머릿속에 있는 나쁜 생각이 사라지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죄를 먼저 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의 존재를 내 몸에 있다는 거를 아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있어 라고 하고서 삶 속에서 신경을 안 쓰면 죄를 계속 짓잖아요. 그죠? 마음의 기도를 해도 죄를 짓고 그냥 아무 정신도 이렇게 차리지도 않고 살면요, 살던 대로 계속 살다 보면은 영은 성장 안 되지, 내 마음은 찝찝하지, 이렇게 찌뿌두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기도를 하면 빛이잖아요. 빛이 들어가면 그 빛을 통해서, 그 영의 빛을 통해서 내 머리나 마음이나 육체에서 역사하는 그 어둠이 죄잖아요. 어둠이 사탄이에요. 그것이 딱 나타났을 때, 미혹이 머리에서 역사하는구나.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지 말아야지. 이런 것을 지식적으로 내가 알고서 마음의 기도를 하면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원래 좀 근심 걱정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내 일을 잘 처리한다고 하지만 옆에 사람들은 좀 습관대로 뭔가를 좀 미숙하게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옆에 사람들이 미숙하게 처리하게 되면은 나는 가만히 있으면은 저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막 생각을 하면서
막 이게 마음에서 조바심이 생겨요. 제가. 그러면 막 불안해지잖아요, 내가. 그죠? 그걸 내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 지금. 느끼는데 이게 바로 쓸데없는 어둠이구나.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을 물리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함으로 그 생각하지 말자 라고 지금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 사람 일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거고 또 미스테이크 좀 해도 뭐 실타래 풀리듯이 풀리겠지?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하는 그 생각이 미혹이라는 거를 나는 이제는 이렇게 지금도 보는 거예요. 내가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주님 바라봄으로 평안을 얻자. 주님 이러고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 걱정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걱정을 계속 하잖아요. 계속 하는 거는 내가 생각이나 이게 육체에서 움직이는 어둠의 정체를, 죄의 정체, 사단의 정체를 내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예를 들어 드리잖아요. 옆에 있는 분이 일을 할 때 좀 저는 이제 정과 욕심도 떨어졌기 때문에요. 똑부러지게 일을 해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이제는 계획을 딱 세워서 실수를 안 한다고요. 조금 정과 욕심이 많을 땐 실수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사정 봐주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손해도 보고 이랬지만 제가 뭐 남을 이렇게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과 욕심의 마음이 이렇게 누구를 막 더 잘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만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끊어버리면요 정확하게 해주고 깨끗하게 끝나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근데 내 눈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은 나처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나처럼 안 하니까 내가 걱정된다. 나처럼 안 하니까 이제 잔소리 좀 하고 싶다. 이게 보통 이게 생기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강요하다 보면 싸운다고요. 그죠?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그분은 그분대로 갈 길이 있는 거고 나는 나대로 정과 욕심을 띠고 내 일만 똑바로 처리하면 돼요. 근데 옆에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고 싶고 참견을 하고 싶고 그런 것이 내 안에 이렇게 막 밀려오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어제도 느꼈어요. 느꼈지만 야 이런 거가 미혹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래 주님 바라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걱정 안 하고서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죠? 어차피 세상 일은 돌아갈 텐데 그래, 그런 것처럼 각자의 삶 속에서 나처럼 안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손해볼 거야. 나처럼 안 하기 때문에 곤란을 당할 거야. 라고 염려의심이 생기잖아요. 자식을 향해서도 그렇고, 뭐, 누구를 향해서도. 그런 게 나한테 올 때 몸이 편치가 않아요. 막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막 밀려오면서 답답하고, 이제 막 아마 힘든 거야. 내 자신이. 그게 어둠이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그게 사단이라고요. 그거를 갖다가 나한테 지금 이런 게 오는구나. 주님 바라보고 이런 거 하지 말자 라고 하면서 주님 바라보면 사라져요. 깨끗하게.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죄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때로는 사단을 쫓아갈 수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치만 그것을 죄라고 보면 내가 주님 바라보고 앉아 있어야지. 주님 바라보고 평안을 유지해야지. 그게 바로 내가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도 보이는데 내가 죄를 막 짓고 있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죄를 알면요 나를 아는 거예요. 죄를 알면은 나는 죄를 안 따라간다고요. 근데 죄를 정확히 모르니까 근심 걱정을 더 많이 하다가 내가 이렇게 근심 걱정 많이 하냐. 주님 바라보자. 뭐 이렇게 해도 하기도 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죄를 먼저 알고 나한테 들어오는 모든 근심 걱정 어둠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알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죄를 알고 나를 알려면은 찔림을 당해야 된다. 찔림 당할 때 속에서 나오는 게 사단이고 나오는 게 죄고 그 나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핸들하는가. 따라가는가? 아니면은 주님 붙잡고 이제는 물리치는가?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찔림을 당할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찔림을 안 당할 때는요, 그냥 우리가 그냥 보통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온몸이 다 부서지도록 내가 그렇게 살 때 죄를 알고 나를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영성에서 제일 귀한 거는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 사단이 있구나, 육체에. 근데 나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이렇게 사단을 아니까, 이거를 쫓아가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내가 나를 아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사단을 쫓아가는 것도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그치만 쫓아가봤으면은 안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더 올바른 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찔림을 당하는 것을 싫어하면 죄를 모르고 나를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막 살겠죠. 그죠? 찔림을 당하는 걸 싫어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편하게 살고 싶어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뭐 이렇게 윤기도 흐르고 이렇게 되게 좀 나이스하고 뭐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런 사람이 병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찔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병자예요. 왜냐면 자기가 찔려야지만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 어둠을 발견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해서 영이 성장되는 길로 가려고 하는 거지. 찔림을 받지 않으려고 이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사는 사람 있잖아요. 보통 우리도 찔림을 안 받고 편하게 살고 싶을 거예요. 그죠? 찔림을 안 받고 안 아프고 자식들 속 안 새기고 나도 뭐 이렇게 좋게 사는 거, 그게 바로 찔림을 받지 않는 게 영적인 질병이 걸린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찔림을 받아야지만 그동안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사단을 발견하기 때문에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찔림을 당할 때 세상으로 나가는 거, 타락하는 것을 방지해 주기 때문에 찔림을 당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찔림을 당할 때 사단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이란 존재를 확실히 알면요, 세상으로 가라 그래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보통 왜 교회를 하면 교회가 부흥되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부흥되면은 모든 게 다 좋잖아요. 근데 그 부흥되는 거를 좋아하는 그것도 사실은 내 육체가 좋은 거지 내 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타락은요, 내가 찔림을 안 받으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성하면서 고난이 없으면 타락한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내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사단을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러면 발견하면은 정신 차리고 주님 붙잡느냐고 정신 없어요. 그래서 타락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찔림을 당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속성들이 자꾸 발견이 되니까.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 받을 때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발견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내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그래서 보통 때는 그냥 주님 바라보고 내면 기도 해야죠. 그죠? 근데 진짜로 고난이 오면요, 고난이 오면은 먼저 사탄이 나타나요. 네가 나를 무시하냐? 막 이제 나도 나쁜 생각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고난이 오면. 근데 이게 사탄이니까 주님 붙잡고 저 앞에 있는 사탄한테 넘어가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사탄한테 넘어가지 말아야 되니까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막 누구를 막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격을 받는데 가만히 있는 게 주님 앞에서 연한순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없으면 못 살고 막 울듯이 나도 고난이 왔을 때 그 사탄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더 급박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게 어린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듯이 정말로 여기서 말하는 연한순같이 그분만 사모하는 모습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봅니다. 잘 바라봅니다. 그런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로 고난당할 때 내가 사탄이 나오는구나. 그렇지만 위험하잖아요. 그죠? 내가 재짓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주님 바라보고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데 간절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갖다가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라나기를 연한순같이 그분만 사모하면서 어린아이처럼 그분만 바라보는 그 모습을 가진 사람한테 여호와의 팔이 뻗어서
이제 십자가의 수술을 하면서 무슨 수술을 하냐면 내 안에서 야, 네가 나를 무시하냐? 응? 네가 나 자존심 건드렸지? 이런 거 같은 내 자존심을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그래서 이제 나이 어린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면 또 더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내가 막 화가 확 올라오려고 그래요. 그죠? 이게 바로 자존심이구나. 자존심이 나오지만 사단이지만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모습이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정말로 이렇게 연한순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를 보면 귀하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그때 나온 자존심을 도려내주는 거예요. 보면서 도려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수술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수술은요, 우리가 그냥 무슨 일이 터졌다. 터졌을 때 내가 잘 참았어. 주님 바라보고. 그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고 대꾸 안 하고 잘 참은 거는 그냥 한 파트예요. 한 부분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여파에서 오는 그 모든 갈등과 분노와 고민 같은 게 막 따라오거든요. 한순간에 잘 참았어도요, 그게 자꾸 생각나. 억울하게 생각나고, 그죠? 자존심 상한 게 생각나고, 또 막 변명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이런 것들이 무슨 사건을 잘 참고 입을 다물고 견뎠지만, 그 이후에 막 파장처럼 막 나오는 거야. 자존심 상해 죽겠네. 나보다 나이 어린 것이 말이야. 고민돼 죽겠네. 막 걱정돼 죽겠네. 아니면은 막 자존심 상해 죽겠어. 이런 것들이 무슨 사건을 잘 참은 그 후에 생긴다고요. 그죠? 그 후에 생기는 거를 주님 바라보고 계속 주님 앞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게 여기서 말하는 자라나기를 연한순같이 그분만 사모하면서 그 3일을 있는 거예요. 3일을 있다 보면 자존심 상한 것도 내가 깨달아지는 거야. 이게 내 자존심이고 내 고집이구나. 이렇게 내가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면 주님이 수술해줘요. 내 자존심인 걸 깨달아야지만 주님이 수술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도 못 깨닫는데 수술만 하면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사건이 났을 때 입 다물고 있는 것을 반드시 했을 때 그 다음 3일이 괴롭고 자존심 상하고 슬프고 비참하고 이게 따라오잖아요. 그죠? 그 따라오는 거가 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이라는 거. 그 어둠을 갖다가 수술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그런 때는 누구랑 많이 얘기하거나 외출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혼자서 견딜 때 이거는 내 자존심이구나. 이거는 내가 너무 정과 욕심이 있어서 걱정하는 근심이구나. 이런 식으로다가 깨달음을 주시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셔가면서 그때 그것을 십자가의 칼로 나를 후벼 파서 도려낸다는 게 내 안에 있는 성격을 도려낸다고 보시면 돼요. 내 안에 있는 강한 고집, 내 안에 있는 비난하는 거, 내 안에 있는 어쨌든 걱정하는 거, 이런 거를 막 내가 이제 깨닫는 거야. 성령의 도움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죠? 딴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주님 앞에 이제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어려운 일 당하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얘기하면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입 다물고 이 상황을 잘 건뒀다고 해도 3일 동안은 입 다물고 자기께 뭔가, 자기 안에서 뭐가 나오는가, 자존심이 나와? 그럼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너무 슬퍼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주님이 자존심을 파내주세요. 자존심을 발견했으니까 내가 발견해야지 주님이 수술해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다 깨닫게 해주시죠. 그건 네 자존심이다. 그거는 네 정과 욕심이다. 그거는 너가 이렇게 너무 이런 성격이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깨달으면서 수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무슨 일 있을 때 입 다물고 잘 견뎌라. 그치만 견뎠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 견디지만 그 후에 3일은 막 고민이 되고 막 괴롭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연한순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깨달음을 주세요. 그거는 네 자존심이 세서 그래. 그거는 네가 이제 그런 성격이라 그래. 이런 깨달음을 성령님이 막 주세요. 그걸 갖고서 결국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야. 결국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수술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 끝까지 견디자. 그래서 3일을 잘 견디면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도려내고 깎아내고 막 이렇게 파주는 게 가만히 있을 때 수술이 잘 되면 다 끝나면 일단 평안이 와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거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미워했으니까. 그리고 주님, 내가 이제 저 사람도 조금 잘못을 했겠죠.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도 내 성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끙끙거리고 막 고민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정죄감이 있으니까 주님, 나도 용서해 주세요. 결국은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주님이 수술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죄인인데요, 내가 용서했어요 라고 하는 거는 수술이 된 게 아니에요. 네가 엄청나게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해 라고 한다고 해서 수술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도 충분히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합니다. 하지만 나의 이게 자존심이라든지 성격 때문에 내가 저거를 이제 조금 미워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이런 거를 보니까 깨달아지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수술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상대방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방도 용서해 주시고요.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나도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수술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야지 내 죄를 용서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십자가의 수술은요, 저 사람들 이해하고 저 사람들 용서합니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 사람들에 관한 기도지. 그래서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왜냐면 사단의 세상에서 저 사람들도 그렇게 형성돼서 잘못을 했네요.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나도 그 사람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정죄하거나 잘못 이렇게 대한 거를 나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수술 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수술이 끝나는 거예요. 내 죄를 끝까지 발견을 해야지만 그게 수술이 끝나는 거지, 상대방 죄만 발견하면은 그거는 수술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시잖아요. 저 사람들은 그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저 사람도 죄 짓고 나도 죄 졌으니까 주님, 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내 죄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나의 모든 거를 주님께서 마음대로 다 깎아주시고 내가 좀 아파도 괜찮으니까 마음대로 깎아주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다 깎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깎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남편이 죄인입니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남편이 힘세니까. 또 딸이 죄인입니다. 왜냐면 딸이 젊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3일 동안 잘 있으라는 그 이유는요, 주님을 바라보고 고통을 겪으면서 가만히 있으면요, 성령님이 다 알려주세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약점이고 네가 그래서 그랬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 알려주는 거 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수술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가 돼야지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대방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거는 이제 수술 다 받은 다음에 상대방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나 자신을, 죄인인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수술이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내 안에서 비롯된 거군요.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니까 내가 이렇게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그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진짜로 그 시대에 나오시면서 정말로 사람들한테 엄청 무시를 당했어요. 빛이 계신 분이니까 어둠들이 그냥 무시를 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도
부서지고 깨지고 찔림받고 막 훈련받고 이러니까 겉은 부서진다는 게 뭐예요? 가난해지는 것도 부서지는 거예요. 그죠? 가난해지면 내 자존심 부서져요. 그죠? 가난해지면. 그러면 내가 가난해지는데 누가 나한테 와서 굽신거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들은 거짓 취급하는 거, 그런 게 바로 내가 훈련받고 채찍받고 그렇게 부서지고 할 때는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거짓 취급한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제대로 받으면요, 우리가 더 이사야서 53장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사야서 53장이 나한테 나타나면 수술 잘 받은 거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겉모양은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게 내 육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십자가의 수술을 한번 잘 받으면 빛이 정말로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7금초 때 불이 7개가 다 정과 요심에 켜지기 때문에 내가 빛이 많거든요. 많으면 많을수록 어둠들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고난에서 이게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전보다도 내가 어둠도 있고 빛도 조금 있을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핍박을 안 해요. 왜냐면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내가 진짜로 빛이 정말로 7금초대 빛이 다 켜지면, 불이 다 켜지면 진짜 밝은 빛이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하나를 다 꼬투리 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둠이니까. 그래서 빛이 있으면 어둠들이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격을 많이 받으면요, 빛이 많이 있다는 뜻도 돼요. 내가 공격을 많이 받으면 어둠들이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빛이 많아서 공격받는다.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 앞에서 어린애처럼, 연한 순처럼 주님 앞에 탁 엎드러질 때 그때 수술된다. 그때는 이제 무슨 일이 딱 일어났을 때 입을 다물고 있는데, 입 다물고 한 번은 잘 참았는데 그때부터 계속 속이 안 풀리는 거야. 억울해서. 내가 말한 게 꼭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나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이제 나쁜 사람 취급하니까 내가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한 번 입은 잘 다물었지만 그 3일 동안 거기서 뭔가를 발견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자꾸 알려주세요. 네가 자존심이 그렇게 강하지 않냐? 네가 네 의의가 그렇게 강하지 않냐? 그래서 지금 훈련 중이라서 네가 지금 네 스스로 뭐가 있는지 볼 때 그거를 잘라주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을 못 내리면요, 성령님도 그걸 잘라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잘못이군요, 내 죄군요, 그런 것이 내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올 때 그 부분을 잘라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때 수술이 잘 되면, 정말로 이제 수술 잘 되면 그때는 이제 수술 끝나는 때가 되면 빛이 다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상태에서 이사야서 53장이 육체가 막 멸시가 당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돈 없다고. 응? 옆에 사람이 자꾸 나를 깔보는 거예요. 틀렸다고. 그러면 나는 안 틀렸어 얘기해도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찔림을 당하고 이런 거는 내 속에서 엄청난 게 올라오라고 찔리는 거예요. 내가 찔리는 거는 내 더러운 것이 올라오라고 찔리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를 내가 보면 이런 게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막 잘라주는 거예요. 올라올 때 잘라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 타락하는 길에서 멈추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게 꼭 뭐 엄청 심하게 사는 게 타락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열심히 안 하는 게 결국은 죄를 짓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타락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면 나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사발 깨듯이 완전히 깨버리더라도 그럴더라도 내 죄악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때리는 거다. 그러잖아요. 가족 중에서 나를 자꾸 자존심 건드리고 좀 이런 일 저런 일 막 생기잖아요. 가족 중에서. 그분이 나보다 옳아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게 뭐가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건드려줄 때, 그게 건드려줄 때 뭐가 나오나 보면서 그게 내 안에 있는 약점인 거예요. 내 죄악 때문에 내가 찔릴 때 나오는 것을 수술하기 위해서 나는 찔려야 된다.
내 죄악 때문에 내가 옆에 사람한테 찔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둠이 많고 나는 빛이 많아서 찔리는 것도 뭐 틀린 건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아직 내 안에서 완전한 해결이 되지 않았잖아요. 어둠들이 아직도 막 기회만 되면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나오는 거를 사실은 찔릴 때 그때 나오는 거예요. 찔릴 때. 내 죄악 때문에 나는 찔려야 된다. 그래서 7배를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속성들이 7배를 받을 때 확 튀어나오면 이게 내 안에 있군요. 그리고 어린 순처럼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그걸 잘라주세요. 나한테 있는 악한 속성. 저는 이렇게 되게 자랑을 잘해요. 제가 자랑을 잘하는 성격이에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칭찬을 많이 해줘서 나는 칭찬만 받고 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는 거는 다 옳은 것 같아. 그래서 조금만 저기 하면 자랑을 많이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랑하는 습관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거 오래 묵었는데. 근데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할 때 얘기하는데 아유 조금 부족하니까 자꾸 못한다고 그러죠. 그죠? 맨날 못한다고 자꾸 얘기하면은 나도 못하는 거 알지만 자꾸 그 소리만 들으면은 조금 이제 잘한다 소리 좀 듣고 싶은데 어느 날 이제는 못한다 소리 들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못하는 거 인정하니까 뭐 대꾸는 안 하죠. 누구를 미워하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나 이제 그 사람 안 미워하거든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 미워하거든요 그것도 자랑이에요. 그죠? 나 안 미워하니까 나 칭찬 좀 해주세요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느낀 거야. 이게 사탄이구나. 되게 유치한 사탄이구나. 이거를 알은 거예요. 그래서 창피하다. 전화는 자랑하려고 전화하는 거예요. 그죠? 나 잘한다고 칭찬받으려고 전화하고 나 잘한 거 자랑해갖고 이제 좀 남보다 낫다는 거를 인정받고 싶어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계속 했던 거예요. 한국에서. 근데 어느 날 나 누구 안 미워하거든요 그랬더니 안 미워하니까 나 잘하니까 칭찬 좀 해줘 이런 뜻인 거예요. 그거를 내가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창피해서 전화를 안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자랑하는 속성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발견돼야지만 그거를 창피해서 안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엄청 큰 효과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십자가 이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때 한 번은 입 다물고 잘 있었는데 어쨌든 그 3일이 연속 그래도 억울한 거야.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자라나기를 11시처럼 주님 앞에서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상태가 여기서 말씀하는 그 어린 순같이 주님만 바라보는 그 상태로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제는 자존심을 수술할 수 있고 고집을 수술할 수 있고 자랑하는 버릇을 수술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그 혈기를 수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남하고 얘기할 때 입 다물고 조용하게 있는 거를 잘 하시려고 트라이 하세요. 그러고서 잘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한 3일 동안은 내 안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나 그걸 보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냐면 대부분 억울한데 참았어. 그러면 계속 억울해요. 계속 억울한 것이 억울하다. 나쁜 놈.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게 막 내 안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거를 사단으로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지 그게 뭐 성령은 아니잖아요. 내 안에 붙어있는 오래 습관처럼 나처럼 붙어있는 사단이에요. 그거를 사단이 내 안에 이렇게 있구나 라고 인정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계속 3일 동안 견뎌보면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내가 죄인입니다. 저 사람 용서해 주시고 나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가 용서 못 받아요. 그래서 저 사람의 죄를 충분히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걸 이제 이해하는 게 용서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자존심, 이런 고집, 이런 불만이 내 안에 있네요. 나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결국은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를 용서해 주시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야지 오시지 용서 안 한 상태에서는 못 오잖아요. 그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정말 성령님의 도움으로 깨닫고서 그게 자발적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수술을 다 끝내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삶, 육체적인 것을 다 손해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죠? 지금은 남편한테도 손해보고, 이제 뭐 가족한테도 손해보고, 그 손해보는 삶을 살 때 억울해 죽겠어. 그거를 갖다 수술을 받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너무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그 십자가 수술을 한 다음부터는 입 다무는 걸 잘했어요. 왜냐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사단의 역사가 너무 이렇게 잘 인식이 되거든요. 상대방이 너무 잘 보여요. 그렇지만 내 것도 보이기 때문에 내가 죄질까봐 주님 붙잡고서 입 다무는 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빵 터지면 입 다물고 있는 거야. 또 누군가가 나한테 욕을 하면 또 입 다물고 있는 거야. 계속 입 다무는 이유는 상대방 사단이 너무 잘 보여서 내 것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단한테 넘어가서 죄를 지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니까 상대방 거 잘 보이지? 내 거 잘 보이지? 그러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를 그때 이후로는 잘했어요. 그때는 억지로 막 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사단이 잘 보여서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거를 잘하는 거예요. 상대방께 너무 잘 보여. 그러면 저는 말 안 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만 죄 안 지면 되는 거거든요. 주님 바라보고 나만 죄 안 짓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자라나기를 연한순같이 주님만 사모한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나한테 임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들이 이제 누구나 이제 한 번, 두 번 오셨다 가는 분들도요. 잘 듣다가도 확 공격하고 잘 듣다가도 확 공격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공격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공격하는구나 그러면서 입 다물고 그러셨어요. 아 수고하셨네요. 이러고 말아요. 그러고서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야기가 막 뭐 끊겼다 막 가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이 화날 때는 저 사람이 화가 나서 저러는구나 그러고 가만히 있어요. 그게 바로 입 다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건들질 않아요. 왜냐면 화가 난 거를 내가 막 쑤셔갖고 뭐 더 화나게 낼 필요 없잖아요. 내가 선생님도 아니고. 그래서 화날 때는 제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이 질문할 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훈련을 통해서 배운 거지 훈련 없이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그 훈련을 제대로 받잖아요. 그러면 남이 나한테 화를 내도요, 저 사람이 화나서 그렇구나.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이게 훈련이 탁 돼요. 그래서 사람 만나서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렇게 만나도 나를 공격해도 그냥 들어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질문할 때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질문할 때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흠모할 것이 없다. 남들이 볼 때 완전히 바보 같아. 병신 같아. 찔러도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바로 그 말이잖아요. 그죠? 남들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보면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잘못 안 하거든요. 아이고 뭐 우리가 다 먹여주고 아이고 얼마나 잘해줬어요. 애들한테. 그죠?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제는 막 컴플레인을 하면 나는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그 화난 상태만 인정하고 그냥 나는 그냥 질문할 때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화난 거 때문에 그냥 막 쏟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네가 뭘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냐.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들였고 우리가 더 많은 세월을 투자를 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냐. 양심도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막 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누가 와도 화를 내고 어느 누가 와서 막 공격을 해도요. 화가 나서 저렇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잘해줬는데 못해줬다고 얘기하면은 화가 나서 저렇구나.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스스로 화를 풀어요. 그러면 대화가 되거든요. 화를 난 상태에서는 대화하시면 안 돼요. 어느 누구하고도. 그래봤자 싸움 되고 나 죄 짓고 저 사람 죄 짓고 아수라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남이 뭐라고 해도 욕을 하고 막 책임 전가를 나한테 해도 그냥 네 그러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네 그러면요 싸움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막 치고받고 해야지만 재밌잖아요. 근데 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요 상대방이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난 괜찮아. 왜 여기서 있잖아요. 바보같이 취급한다고 그랬잖아요. 찔러도 박살내도 바보 취급을 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하고의 어떤 관계가 더 중요하고 주님이 나한테 빚주는 게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나를 바보 취급하는 거는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내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불순물도 더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빛을 받는다면 바보 취급을 해도 난 상관없다는 거죠. 세상은요, 다 나를 바보 취급해요. 왜냐면 자기처럼 안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왜 그렇게 내 소리하고 바보 취급받고 얘기를 안 하냐면, 일단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빛을 많이 받으면 최고의 신부가 되니까. 그게 가장 큰 목표예요. 빛을 많이 받으면 최고의 신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그래서 입을 열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옆에 사람한테 입을 열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내 안에 죄가 있어서 발견하려고 입을 열지 말라는 거지, 내가 꼭 잘못해서 이 순간에 잘못해서 입을 열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내 안에 원래 있는 사단을 꼭 발견해야지만 내가 수술이 돼서 왕비가 되기 때문에 입을 열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절대 안 돼요. 그냥 내 안에 있는 것을 찾아서 수술하기 위해서 입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은 전 세계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근데 너는 네 것만 져라. 네 것만 발견하고 네 것만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면 수술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한테 감사해야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서 고난당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내 그동안 살아온 습관과 성격과 좀 나쁜 것들이 내 몸에 사단으로 배 있잖아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 다문 거고, 발견을 잘 했으면 주님 바라보고 잘 견디는 게 십자가의 수술이에요. 발견했으면 잘 견디면, 3일 견디면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야. 그러면은 내 거 잘 수술하면요, 내 영혼육이 정말로 이제는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부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서 본보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게 주님처럼 남이 무시해도 입 다물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안 보여주시고 구원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인간들한테 내가 하는 것처럼 너도 해라, 그런 뜻으로 하는데, 너는 네 것만 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 세계의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지셨지만, 우리는 내 것만 잘 보고 입 다물고 수술을 잘 받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니까 산상수훈에 있는 거 오른밤 치면 왼밤을 들여대라, 그거는 결론이지, 그 과정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은 우리가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과정이고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건 결론이에요. 우리가 결론을 당장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를 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내 안에 있는 걸 발견하고 3일 동안 끝까지 남한테 얘기하지 말고 견디면 내 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발견하고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때 십자가의 수술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 끝나고 나면 이사야서 53장이 그냥 흠모할 것이 없어서 더 바보 취급해도 나는 기뻐. 왜냐면은 나는 가졌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정과 욕심에 모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제는 고민할 것도 그 힘들 것도 없어요. 예수님만 오시면 진짜로 이사야서 53장이 나한테 다 임해도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행복하게 산다는 게, 내가 주님을 모신 게 행복이고, 모셨기 때문에 막 남이 바보 취급하고 무시해도요, 나는 너무 행복해. 왜냐면은 주님을 모셨으니까. 정과 욕심에. 그래서 잔느기용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대우받고, 그렇게 부족한 거 없는 사람이 얼굴 들고 다니니까 건보로 만들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건보로 하나님은 만들 수도 있다는 거.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사실은 내 영혼을 위해서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더 큰 것도 주실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 사랑하고 내 영혼이 점점 성장한다면 더 큰 게 와도 나는 충분히 십자가의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네들이랑 틀리니까.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동료끼리도 무시당하고 멸시당해요. 근데 그걸 나는 알지만 그 아는 거 가지고 사실 별 고민은 안 해요. 그냥 누군가가 나를 멸시한다. 그러면 주님 바라보면 나는 끝나는 거거든요. 어린 신처럼 그냥 주님만 사모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멸시하는 사람은 멸시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멸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생명으로 가면 처참하게 버림받는다.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으로 가고자 하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막 엄청 핍박을 당하는 게 대가예요. 육체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그거 핍박을 주지 않으면 사단들이 지가 주인처럼 자꾸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핍박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올라가야 되는데 빨리 영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성장시키려니까 지금 우리의 혼과 육이 핍박을 당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핍박을 당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알게 되는 거야. 핍박을 당할 때 내 안에 있는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따라가야지. 이제 어디를 가겠냐. 이제 무조건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고 죄를 알면.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당연히 지킨다는 그런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 지켜야지.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안 지켜지는 거는 사단들이 내 안에서 이제 좀 세력이 좀 세고 빛은 좀 약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완전히 밥그릇이 깨지듯이 당하는 것은 내 죄를 알기 위해서, 내 사탄을 알기 위해서, 또 나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주님 앞에서 올바로 쓸 수 있어요.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해갖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 사랑하는데 네 안에 있는 게 얼만큼 깨끗해져서 어떤 엄청 큰 고난이 와도 늘 주님만 찾으면 그게 바로 사랑한다는 증거잖아요. 그죠? 주님 사랑합니다, 바라봅니다는 자기 거지. 자기가 하는 거죠. 근데 큰일 났을 때 그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는 그 모습이 진짜 사랑의 증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사탄을 막 잡아내야 되고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에서.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 육체는요, 자꾸 썩어져야 되고, 낡아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입 다물어라. 그것은 입을 다물어야지만 우리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 당하잖아요. 예수님도 곤욕 당할 때 입을 열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도 알려주시고 저렇게도 알려주시고, 내가 곤욕 당했을 때 입 다물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그리고 네가 사탄이 육체에 있기 때문에 입을 다물어야지 사탄이 나와야지 그거를 발견하고 수술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그렇게 역사해도 안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아니하야지만 내가 지금 수술을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랑 만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여호와의 팔이 뻗어야 되는데 수술하는 게 뻗는 거잖아요. 입 다물고 주님 바라보고 3일을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여호와의 팔이 뻗어서 수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입 다물고 그 이후에 괴로워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죄를 갖고 있는가, 내 안에서 어떤 사탄이 나를 갖다가 자기처럼 속여갖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가를 그 3일 동안 자기가 발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발견하면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것을 이렇게 자기가 고백할 때 완전히 이제는 속건 제물로 드립니다 하게서 드려지는 거예요. 내 거 다 드립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잘라주세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냥 사람이 봐도 정말로 재미없어. 저게 무슨 인간이야. 이렇게 취급할 때 그 안에는 빛이 반짝반짝
너무 귀한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빛이 다이아몬드가 내 안에서 정말로 남들은 흠모할 것 없고 무시해도 내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입 다물고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계속 입 다물고 대항하지 않고 계속 주님 앞에서 이렇게 어린 순같이 주님을 사모하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잘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넘고 나서도요, 고난 많아요. 이사야서 53장이 계속 있어요. 왜냐면 이 땅이 어둠이기 때문에 내가 빛이 더 들어온다는 뜻은요, 더 많은 고난이 내 앞에 있다는 뜻도 돼요. 왜냐면 어둠들은 빛 있는 사람을 막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내 안에 정말로 십자가의 칼을 통해서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일곱 금투대에서 빛이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그럴 때 이제 나는 정말로 그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볼까? 자꾸 그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를 수술을 먼저 받으시면 내가 주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뭐 지금 같이 산다고 그러지만 안 살 때도 많잖아요. 그죠? 내 맘대로 살 때도 많잖아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십자가의 수술을 입 다물고 3일 동안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는 내가 십자가의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사실은 내가 남한테도 이렇게 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의 수술을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하고 나서 받으면요, 그러면 내가 주님하고 같이 사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같이 먹자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게 직관, 영교, 양심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때로는 내가 입 다물어야 될 때 입 다물어라 이거 직관 맞아요. 그럼 순종하면서 더 열심히 이제 하시려고 하지만 진짜로 내가 십자가의 수술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어떠한 핍박과 환난에도요 입 다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주님 앞에만 있는 거예요. 진짜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있는 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사탄들이 막 아니다 기다 막 그러니까. 그래서 사단을 충분히 알아야지만 주님 앞에 있는 게 잘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아주 애절한 마음으로 그분하고 함께 있는 것을 늘 하는 것을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게 다 주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랑 같이 있는 거를 그냥 아는 거예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못한다고. 근데 지금은 사실 그 단계가 진짜 최고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단계가 십자가를 통해서 되는 거지, 그게 없이는 주님이 나랑 같이 있어요. sometimes 같이 있을 수 있지만 늘 같이 있는다는 것은 그거는 이게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정말 주님을 영접하면, 그 영접이라는 게 진짜 정과 욕심에 내 모든 정과 욕심을 버리고 영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영접하고 나면요,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다 주님의 말이 되는 거예요. 내 하는 말이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쁜 말을 막 하지 않는다는 거를 내가 보면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구나. 성경 말씀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다 아버지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내가 하는 말이 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거기서 나쁜 말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렇게 확신을 갖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게 바로 증명이라는 거죠. 그죠? 증거. 그래서 영이 장성한 것이 이제는 되면요, 사실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계속 성장해요. 근데 장성한 자가 자꾸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육체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바보 소리만 계속 듣는 거예요. 육체가.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내로 새롭도다. 영이 성장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찔림을 당하면은 양재기 깨지듯이 내가 계속 상하고 박살나고 그런 것이 내 몸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살면서 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죠? 행복하게 막 사는 게 아니에요. 늘 없어. 늘 부족해. 늘 핍박받아. 이렇게 살지만 제 안에는 늘 주님 의지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 때문에 나는 막 핍박을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님 바라보는 게 더 잘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옆 사람을 잘 섬겨주는 게 바로 영이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영성하려고 섬기잖아, 그죠? 성장하면요, 그냥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그래,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요거다 하고서 이렇게 섬겨주는 게 편한 거거든요. 너무 잘해주면 그 사람도 불편해 하잖아요. 그거는 오버 액션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게 육체에 필요한 것을 잘 채워주면서 때로는 정죄를 하지 않는 내가 이제 가족이나 남편이나 누구를 그렇게 해줄 때 그게 바로 섬겨주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는 이게 억지로잖아요, 그죠? 근데 자연스럽게 옆에 사람을 이해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해주는 그 섬김이 영이 성장됐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세계를 지금 가고 있잖아요. 사람한테 멸시를 당해야 되고 바보 소리를 들어야지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바보야 그러면 내 모습이 승질나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를 보는 게 더 정확해 보는 게 영이 성장한 사람의 할 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그래서 영의 빛이 비춰주기 시작하면요. 내 모습을 너무 처절하게 보는 거예요. 너무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체는 그냥 마른 땅의 뿌리처럼 빼짝 말라서 고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맨날 바보 소리만 듣고 멸시를 당하니까 막 멸시를 당해. 계속 멸시당하니까 나도 내 안에 있는 게 자꾸 나를 갖다 찍어 눌러. 너는 그러니까 틀렸지? 라고 내 안에서도 그래요. 그치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내 안에서 무슨 말을 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찔림을 당하면 힘들죠, 그죠? 더러운 것이 막 올라오는 걸 보기 위해서 찔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까지 악한 영한테 혼과 육이 많이 속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한테.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찔릴 때마다 이게 사탄이구나. 지식적으로도 알고 자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막 내몇 기도 하니까 막 불안함이 밀려왔어. 그러면 악한 영이다 이렇게 인정해도 엄청 실질적인 영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은 무슨 결정을 해야 되면 수술을 받아야 돼. 육이 찔릴 때 수술이 되거든요. 근데 입을 다물어야지만 수술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3일 동안 그렇게 수술을 받아야 돼. 그렇게 해야지만 내 안에 있는 사단을 찔러서 빼서 수술이 되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점이 찔릴 때 나올 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입 다물고 찔려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할 때까지는 3일 동안은 끝까지 견디라 얘기하는 거.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활동을 일단은 멈추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활동은 이제 마켓을 간다든지, 힘들어 죽겠는데 내 죄악을 빼놔야 되는데 어떻게 마켓 가서 그거 되겠어요, 그죠? 근데 진짜로 가야 되면 가지만 이제 마음의 중심은 늘 수술 받아야 돼. 이걸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진짜로 수술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영이 엄청 성장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사실은 날짜로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러면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매일매일 오순절이 돼야 돼. 왜냐면은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충만하게 따라가면은 그렇게 크게 성령 충만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날짜도요. 이른 유월절도 있고 늦은 유월절도 있고 윤달이 껴서 유월절도 있고 윤달이 안 껴서 유월절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오순절이 오늘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한 달 늦게 간다 그러면 또 날짜가 또 변경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순절이라는 거는 기억하고, 내가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려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정말로 찔릴 때 입 다물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보고, 또 계속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이 소리가 나올 때까지는 혼자서 노력하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하면 되질 않아요. 혼자서 노력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수술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입 다무는 거 잘 돼요.
그때부터는 사탄이 너무 잘 보여서 입 다무는 거 잘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